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허락하여 주셔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신앙을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신부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이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없다는 사실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울자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를 펴고 그인을 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그 사자의 모습이 그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음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4절입니다. 보좌 주변에 둘러선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화답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즉 저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을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먼저 당시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아마도 탄원의 기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수를 빨리 심판해달라는 성경 속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해도 신앙으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 심정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외부에 핍박이 없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께 진멸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원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상처보다도 자기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에 작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로 관계가 틀어졌어도 당사자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원수를 향한 이 탄원의 기도에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것은 악인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핍박이 아님을 또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것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가? 나는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이렇게 자아가 살아서 한 번을 져주지를 못하는가? 왜 이렇게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가 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미운 사람을 향해서 감정을 실컷 쏟아놓고 결국 우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좀 변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만연한 악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엉터리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여전한 악함을 보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요 모양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린다고 고백한 전도사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왜 요 모양인가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저에 대한 실망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인간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저희 안에는 여전히 성도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이러한 추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하는 날에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즉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절제했고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저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한 날에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전 이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 안에 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빨리 저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를 이 죄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핍박을 가하는 원수들에게 대한 탄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성도의 거룩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바라고 원하는 악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자기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악의 심판을 신원하는 성도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또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즉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말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무엇을 행했는가 보다 누구에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옆집에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지만 같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형량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의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모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저희는 본래 모두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생명 말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살았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저희는 살면서 정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줘서 위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하거나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잡아서 살려주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연신 허리를 굽히고 감사를 표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저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만약 저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식었다면 그건 아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은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노릇은 십자가로 저희를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희가 하게 될 왕노릇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찔림을 당하고 형제의 상함을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삶으로 입으로 전함으로 그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왕노릇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은 이미 저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도 벌써 멸망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저희는 이미 이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의 존재 자체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부심을 갖기 충분합니다. 저희가 속한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이 또 보니 그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수가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했을 때 막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막아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력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힘없이 패배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십자가는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로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무력한 패배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찬송을 하고 계신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맨날 죽어야 합니까? 왜 또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삶이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로 와 닿으려면 이 땅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땅을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저희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저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힘이요 능력이며 부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듣고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구원의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인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교회 대표들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야말로 지상과 천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홀로 또는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함께 찬양하고 화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몰려올 때 더욱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